말씀은 말씀으로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툭 하고 실상전환될까요? 한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열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말씀을 캐는 말씀이 있다. 여러분의 자녀는 다 몇 가지씩의 재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특별한 달란트가 있죠. 엄마 아빠의 고민은 아이가 어떤 전공을 할 겁니다. 왜? 그 전공에 따라서 아이의 재능이 캐질 수 있고 열릴 수도 있고, 여러분 상관없는 전공을 하면, 재능과 상관없는 전공을 하면 좀 어렵게 힘들게 진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거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느 날 실상이 되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은 말씀을 열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사건마다, 케이스마다, 경우마다, 상황마다 감사, 그때마다 이렇게 조목조목 감사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통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쁘는데 뭘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쁜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있어야 돼요. 원망, 불평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을 할 때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나가는데 초등학교 어린이가 목사님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왜?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하려고 그래요. 그래? 제가 했더니 띠띠띠띠 하고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엄마 좀 일찍 끝났어요? 엄마 픽업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다 끝나고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근데 목사님 뭘 좋아해요? 나야 뭐 냉면하고 빈대떡, 만두 뭐 이런 걸 좋아하지. 그래요?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요. 끝나요. 제 마음속에 근데 뭐가 생각이 났냐면, 또 빌려줘야지. 제 만나면 또 빌려줘야지. 우리는 감사를 성숙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감사는 나이가 들어 어느 정도 많은 세월을 겪은 중년의 남자, 중년의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이에요. 여러분 어린이가 감사하잖아요? 감사는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그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잘 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잘 풀리려면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풀라. 그래야 기회가 찾아온다 그래요. 일견 어떤 면에서 나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뭔지 아세요? 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꿈이 있어요. 심지어 꿈이 많았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인생이 나는 가장 후회가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꿈이 있는데, 꿈이 많았는데 감사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가 넘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은 그 키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찾아내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구만리장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먼저 감사하겠어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한번 감사하면 어떨까요? 내 옆에서 오늘같이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앞뒤 전원자와 얼굴을 웃으면서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 같이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밑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밑바닥을 쳤다고 몰락을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밑바닥에서 그 고통이, 고난이 영광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도다. 할렐루야. 감사에 달린 것이에요. 아무리 밑바닥을 치고 굴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하면 밑바닥을 치고 발판 삼아 디딤돌 삼아 솟구쳐 높은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감사의 말이 터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뭐 앞에 붙는 게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심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전하고자 앞에 기승전결을 얘기하고자 말이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반어법을 사용하고 꼬여서 얘기해요. 뭐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본론부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말이 꼬이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심플해야 돼요. 감사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고마웠습니다. 그때 당신의 감사가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먼저 달려가고 저도 당신 옆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심플하고도 담백한 감사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끊어버리고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더 받을 응답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몰락과 어떤 실패, 어떤 잘못된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받을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고통 속에서 여러분 진주를 캐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야기는 신유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이들이 때는 이때다 이구동성으로 합창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돌봐주세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갑니다. 왜요? 발가락이 없어요. 이쪽에서 뼈가 다 뭉그러졌어요. 밸런스를 잡을 수가 없어요. 서로 어깨동무를 해야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죽어도 예수님 말씀 따라가자 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 10명이 어깨동무라고 가는데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게 제대로 걷냐? 너 어떻게 뛸 수 있냐? 네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펴졌니? 어떻게 됐니? 서로 하는데 10명이 싹 다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 중에 한 명이 가던 길을 돌려서서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께 쫙 엎드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았으니 감사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모두 다 나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고 오직 너만 와서 내게 감사를 전하냐? 그랬더니 그 한 명이 제 길로 갔나이다. 9명은 제 길로 갔나이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한 명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유가 임했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는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더 받을 응답이 있다. 더 받을 응답이 있다. 여러분 더 받을 응답이 있다 한번 해보실래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는 상황을 초월해버립니다.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을 하는데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요? 여러분의 그냥 이상일 뿐이에요. 영계의 세계의 법칙을 하셔야 돼요. 감사는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이에요. 음악가가 기가 막힌 테크닉과 기가 막힌 뮤지션십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감사가 없고 거기에 짜증과 원망으로 가득해서 컨디션이 저하된 상태에서 연주를 하면 어떤 연주도 사람의 영혼을 울리지 못해요. 그냥 테크닉만 볼 뿐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기도할 때 감사하고 찬양할 때 감사해 보세요. 누구한테 인사할 때 감사의 한마디를 전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얼굴로 해보세요. 그 사이의 그 관계, 심지어 여러분 비즈니스에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 몰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죽고 싶어요.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마땅한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 기쁨이 넘쳐난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요, 어떤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도 진주를 끄집어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응답과 수많은 보물을 찾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고난 중에서 발견된 것이고 고난 중에서 깨달은 것이에요. 다윗, 그가 발견한 푸른 초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발견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류병 여인의 12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사자굴과 불못불, 여러분 아들과 장작을 이고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세요? 수영을 하면은 입수할 때, 수영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이빙을 하면서 입수를 합니다. 그런데 깊은 줄 알고 다이빙을 쫙 했는데 여러분 그만 바닥에 머리를 빵 치고 전신이 마비가 된 겁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다이빙을 할 때 손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손이 부욱 올라가면서 머리부터 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닿은 것입니다. 이 아이는 휠체어 신세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언젠가 천국에 갈 때 내 휠체어를 가지고 갈 거예요. 휠체어? 목사님이 알다시피 저는 휠체어 신세입니다. 저는 17살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만나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 중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 휠체어 안에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포기하고 끝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셨어요. 비록 지금은 고통스러운 인생이나, 그러나 목사님 나 이 휠체어 아니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깨닫지도 이 보물을 발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휠체어를 갖고 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이 휠체어는 이제 다 됐으니까 지옥에 던져버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미가 쫙 다가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팩트입니다.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고난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당하는 어려움은요, 단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고통이 고통으로 종결되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사님은 나한테 항상 기쁘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권사님이 기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들 때문에 기뻐요. 그 아들이요, 전신 마비예요. 얼굴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구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그 내 아들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볼 때마다 감사를 드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감사합니다. 이런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권사님이 그 고통에서, 그 고난에서, 그 아들의 환난에서 막 초월하는 것을 많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사하는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상황을 초월해요. 문제를 초월해요. 여러분, 질병이 있지만 감사해 보십시오. 질병을 초월하는 애가 있을지어다.
가난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을지어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난날에 어려운 일이 저에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난날의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도움 준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들의 응원과 격려를,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아, 맞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의 가장 중요한 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 중에 복음이 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여건이 나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좀 더 깨끗해지면, 좀 더 때묻지 않으면, 좀 더 의로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지금 찾아다니고 헤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당자는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나갔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악한 사람, 부유하고 능력이 많고 모든 것이 잘 나가고 모든 것이 건강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계시진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날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해도 안 망해요. 죽어도 안 죽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을지어다. 우겨쌈을 당해도 난 안 당해요. 왜?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에너지, 세상의 어떤 자원, 세 땅의 어떤 것을 갖고도, 보물을 갖고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 붙잡는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사랑하사 그의 전능한 오른손으로 지금 당신을 붙잡고 계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여러분, 제가 선창할 때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안 망한다 하세요. 또 안 죽는다, 또 안 당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자막 한번 줘보세요. 거기서. 자, 제가 먼저 할게요. 다 망해도 다 죽어도 우겨쌈을 당해도 다 망해도 안 망한다. 다 죽어도 안 죽는다. 우겨쌈을 당해도 안 당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형제여 자매여, 여기 하나님의 평강의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쁜 소식이 들리면 자기의 육신적인 컨디션, 상황적인 컨디션을 초월해요. 마치 그냥 발이 뚱뚱 떠서 피곤치 않고 2, 3일의 일을 그냥 단 몇 시간 만에 해낼 때도 있죠. 왜? 기쁜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여기 복음 중에 복음의 소식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붙잡고 계시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할 때 반드시 기도에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온 날들에 감사하라. 감사할 때 새날이 열린다. 솔직히 얘기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 기도가 있었으면, 감사의 예배가 있었으면, 감사 찬양이 많았으면 여러분, 그들의 40년의 삶은 달랐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날 지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새날이 열릴 것입니다. 성령 받은 걸 감사하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어떻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원점으로 갖고 와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황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어떤 법적인 문제,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 자기 어떤 사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가 많죠. 가족사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원점으로 갖고 와서 봐야 돼요. 그 원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골고다에서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감사밖에 더 있겠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글로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밖에 더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베풀어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여러분 새날이 열린다. 지금 아무리 망치고 자기의 인생의 전반전이 죽을 썼다고 하더라도 당장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불평을 끊고 감사를 시작하라. 더 받을 응답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예비한 응답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에게 쏟아부어 주기를 원해요. 오병이어의 12광주리 잠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7병의의 7광주리 잠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새날이 열린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영혼아 깨어라. 영혼아 깨어나라. 감사하라. 엉망진창 상황이라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짝을 맞아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감사하십시오. 희망이 1도 안 보여도 감사하십시오.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당신을 통해 진주를 꺼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